자, 오늘 역대상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쿤에서 심이 많은 옷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전리품으로 말들을 많이 뺏어왔는데 그 먼저 할 말입니다. 지금 그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언뜻 보면. 그 말이 당시에는 그 전쟁에 쓰는 기동력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가장 큰 기동력이에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기계처럼 부속으로 안 바꿔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계를 뭐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그냥 타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힘줄을 다 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이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 의지의 표현으로 말의 힘줄을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소지가 있는 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고. 자, 이거 연결해서요. 사무엘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을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복을 받았는데 엎드리라고 그래놓고 줄로 재가지고 2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1줄기의 사람은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겠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적대되는 세력은 아예 그들이 크기 전에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크기 전에 2줄 길이가 되기 전에 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크기 전에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대적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크죠.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외부에 있는 그런 적대 세력은 상대를 안 하거나 하면 되거든. 근데 내 안에 있는 건 그걸 안 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내 안에 있는 세력이 크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좀 먹어 들어가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예를 들면 뭐 미움의 씨앗이라든가 원망, 불평, 불신, 그다음에 교만, 나태,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자라고 있거든요. 이걸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권력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자라기 전에 아예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너무 커버리면 뿌리를 박아버리면 빼내기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크기 전에 그래서 2줄 길이가 되기 전에 미련 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보이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크기 전에 좋게 하려고. 나중에 너무 커버리면 이걸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적대 세력이 2줄 길이가 되기 전에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된다. 그걸 또 내 세력인 줄 알고 편드느라고 막 또 그걸 옹호하고 있네.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둥. 아, 그거 편들어줘서 뭐 하는데? 자기를 좀 먹어 들어가는데 결국. 나를 죽이는 건데 결국에.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 있는 거 그렇게 제거한다는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쓸데없이 키우거나 그걸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술도 안 그래요. 그 중독되기 전에는요,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죠. 나중에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 그래. 섭섭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키우면 또 큰일 납니다. 그 압살롬의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엄마뻘 되는 사람을 막 범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냐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폐륜을 저지른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최초에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아. 또 불러서 왔더니 보지도 않아 얼굴을.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라고 3년 동안 왔는데 얼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나를 불러놓고 보지도 않네. 쳐다도 안 보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앙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키우다 보니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그냥 자라게 놔두지 말고 두 줄 길이가 되기 전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라니까 나중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니까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그걸 잘하는 걸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방해 세력들, 그걸 끊지 못하고 미적미적 되면 나중에는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걸 지적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면 좋아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 잘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크게 되면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럼 나중에 엉뚱당치도 않게 내가 통제를 받아야 돼.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서 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두 줄길이 사람을 죽였는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빼앗은 말들을 그 멀쩡한 말들을 심줄을 끊었는가 그런 얘기.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 많으면 기동력 많아지고 전투력이 강화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걸 많이 잊게 되면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게 생기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게 많아. 뭐 돈도 의지할 거 있고 뭐 재산도 좀 있고 권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백그라운드도 있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지니 열버지게 되니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난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네. 바라볼 데가 없네. 그게 철량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복된 현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도 바라볼 데가 너무 많아. 의지할 데가 너무 많아. 붙들 데가 너무 많아. 이게 비극이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너무 많으면 의지하거든 거기다가.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뢰할 만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 없는 형편이 되면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아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 이제 역사하시겠네 하고 그것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잘 됐는가? 왜 그렇게 목동에서 그렇게 최고 왕위까지 올라가고 늙고 부하들로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말이면 그런 부분이야. 하나님 외에 의지할 소지가 있는 것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두 줄거리가 되기 전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소지가 있는 건 미련 없이 끊는 게 좋아요. 그 붙들고 있어 본들 전혀 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된 자는 말 많이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만 뺏기거든. 그리고 은금을 자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만 뺏기죠. 쌓아놓으니까. 그거 없어질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 외에 나의 힘이 되거나 의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심줄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게 결국 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리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 의지할까 봐.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멀쩡한 말을 이렇게 심줄을 끊는 겁니다. 눈앞에 전리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임금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게. 환경 앞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 환경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라. 환경이 안 좋아도 말씀을 붙잡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의뢰가 되어서 말씀을 못 붙잡게 생겼어. 그런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끊습니까? 말씀 붙잡으려고. 이 하다데셀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하다데셀에서 뺏은 말을 심줄을 끊었다고 그랬죠. 이 하다데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의 도움은 하닷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닷이라는 게 뭐냐면 수리아의 태양신을 하닷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 말이 아마 그런가 봐. 뭐 영어로 써니듯이. 그래서 태양을 의지하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나의 도움은 태양신인 하닷이다. 그런 이름이라 이게 뜻이. 그리고 한마디로 오늘 나의 도움은 태양신인 하닷에게서 온다고 믿는 사람은 패하고 반대로 나의 힘은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선언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승리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뢰하는데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전쟁의 의미가 뭔가, 결국 누구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다윗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요소가 있는 말의 심줄을 끊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 왜 끊을까, 그걸. 뭐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죠. 저 사람 참 의지할 데도 없네. 백도 되게 없네. 가진 것도 없나 봐.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 보이네. 그게 그 상태를 끝나면 문제지만 그러나 그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복입니다. 다윗의 생각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의지할 요소 생기면 있어도 그걸 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그 일을 승리케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하닷에셀처럼 그 자신의 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뭘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데 자료. 뭘 선택할지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지. 그래서 선택을 해주는 데가 아니고 선택할 자료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전부 마음에서 더 크기 전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두 줄기로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홀가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더 가면 더 좋지. 상대방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다는데 몇만 명 가면 더 좋죠. 근데 300명으로 자르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300용사만 자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은 잘라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이에요. 그의 내용이라 그게. 몇만 명이 가도 되지만 상대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300명으로 자르는 것은 300명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숫자니까. 더 많이 가면 또 숫자미 있잖아요. 그래서 300용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은 잘라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300용사라. 그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네끼리 막 찔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칼 댈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막 찔르니까. 그쪽은 뭐 하냐면 구경하는 거야. 관람. 그러니까 300명 이상 가서 관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의 것은 의지할 게 없다고 잘라버린 그 300명 앞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막 자기네끼리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큰 역사에 참관인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모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큰 승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승리. 역대상 18장 3절에서 6절.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물리쳤는데 또 쳐들어온 거야.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그 아람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마무리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미처 수습도 안 되는데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이 또 터지죠. 그런 경우 있죠. 살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죽어라 하네. 아이, 그냥. 낙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아주 소망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얘기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한 나라 상대하기도 힘든데 다섯 나라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인데 답답하죠. 다섯 나라의 왕이 그냥 일심으로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과겠죠, 그죠? 전화위 보게 됐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섯 나라 왕이 쳐들어온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지고요, 그 다섯 나라가 다 패하게 만들었어요. 이 왕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한 굴 속으로 들어갔어, 다섯 명이.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섯 왕이 굴 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 그 굴 입구만 막아놔. 그래, 왕이 다섯 명이 다 들어갔어, 그게. 굴 입구 막아놓으니까 도관이 든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없으니까 군사들은 다 그냥 가서 딱 물리치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냥 다 먹어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나라가 쳐들어온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하셨다고. 하나하나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다섯 번에 싸워야 되니까. 근데 한 번에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한 방에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를 보면서 그렇구나. 처음에 다섯 나라가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참 답답했겠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다섯 명의 왕들이 어떻게 한 굴 속으로 다 들어 숨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입구만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일 처리가 좋습니까, 그래. 나중에 꺼내면 되는데, 거기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한꺼번에 닥칠 때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네, 뭐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시려고 그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사천리. 그 여기 남방왕들이 자기들끼리 뭐 똘똘 뭉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사실 다 모으신 겁니다. 그거 한 방에 처리하시려고.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는 거, 그냥 굴 속으로.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다섯 나라 쳐들어 답답했지만, 그러니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다섯 명을 다 글리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굴 앞구만 막아놓으니까 왕들이 아무도 없어. 저쪽 군대는.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지휘관이.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그래 어떤 일이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본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건 예시예요. 예시. 그 예고편입니다. 진짜 본편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겠구나. 내 삶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겁나죠. 그러나 환경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면 박수가 나옵니다. 아멘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만 하면 안 돼요. 피곤하고 하품만 나옵니다. 중심으로 아멘하고 기쁨이 넘치고 샘이 솟고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조건 아멘하고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길, 감사한 길, 가장 안전한 길, 빠른 길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맞춤복이라 그게 맞춤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